자, 우리 칼바르트 교회교약 책을 압축적으로 줄여서 썼다고 볼 수 있는 책, 교약 개요 8번째 시간입니다. 원래 이 칼바르트의 주저는 교회 교약입니다. 교회 교약, 키르히리헤 도그마틱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굉장히 방대한 책이죠. 앞으로 그런 책들은 나오지 못할 겁니다. 이거 책은 너무 이제 방대해서 독일 신학자들도 다 읽기 힘들어요. 오랫동안의 신학 과정을 다 거치고 이제 마지막 거의 신학적인 유언이라고 볼 수 있을 정도의 관점에서 쓴 책이 바로 이 교약 개요라고 할 수 있습니다. 도그마틱 인 구른트리에서 요약한 거죠. 자, 여태까지 우리가 7강까지 했는데 오늘 8강 보겠습니다. 여러분 책 77쪽 보십시오. 제목이 창조주 하나님입니다. 이 말 자체는 어려운 거 없어요. 창조다, 창조주다, 하나님이다 얘기입니다. 뻔한 이야기예요. 근데 기독교가 과연 이 하나님을 창조자로 믿는다고 하는 것을 어떻게 이해했느냐 하는 걸 이제 바르트가 설명하려고 하는 거예요. 보십시오. 이게 두 단어만 좀 생각해 보세요. 창조주 하나님, 창조 하나님. 이 두 개가 아직까지 다 드러난 게 아니거든요. 세계, 하나님이 만든 세계, 이 세계를 우리가 좀 다 아는 게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점점 우리가 이것에 대해서 할 말이 남아있죠. 이 세계가 아직 끝나지 않은 겁니다. 장하석 교수라고 하는 사람이 그 과학 철학이라고 하는 책에서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과학이라고 하는 것도 이 세계를 알아가는 과정인데 굉장히 엄밀하고 실증적이죠. 근데 그들이 이 세계를 다 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과학은 알면 알수록 모르는 부분들이 더 많아지는 거. 이게 과학의 본질인 거예요. 이 세계를 우리가 하나님의 창조물로 본다고 하는 것은 그만큼 딱 끝난 이야기가 아니라 계속해서 우리가 이야기해야 될 신학적인 대상이다고 하는 겁니다. 이런 말들이 여러분들에게 얼마나 딱 실감 있게 들리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그리고 어떻게 보면 우리 기독교 신앙생활하는 데서 직접적으로 필요하지 않다고도 생각할 수 있지만 다른 길이 없습니다. 이런 것에 대한 설명을 자꾸만 들음으로써 이 세계를 더 심층적으로 이해를 하고 또 그 관계 속에서 하나님을 더 깊이 있게 이해하는 것, 이게 기독교 영성의 에서 핵심이에요. 정말 다른 게 없어요. 근데 이제 그런 것들이 딱 손에 잡히지 않으니까 조그만 몇 가지 단어들을 들어서 그렇구나 그런 것들은 좀 알 수 있지만 그런 것들이 실질적으로 우리 신앙의 어떤 깊이로 들어와서 이제 절감하게 되는 것들이 좀 잘 안 될 겁니다. 그래서 좀 지루할 수도 있어요. 근데 그래서 다른 길이 없습니다. 쭉 가는 게 최선이에요. 자, 봅시다. 77쪽입니다. 요약된 부분 일단 읽어보겠습니다. 여기 8강이 좀 깁니다. 다른 것에 비해서 길어요. 집에서 읽어보신 분 잠깐 손 들어보세요. 예. 생각보다 많으시네요. 이게 다른 장보다도 한 3분의 1은 더 많습니다. 3분의 1보다 더 많을 수도 있어요. 어떤 건 좀 짧기도 하고 길기도 하는데 이건 사뭇 길어요. 자, 이렇습니다. 하나님이 인간이 되심으로써 그분은 다만 자기 자신을 향해서만 홀로 계시기를 원하지 않으신다는 사실이 계시되고 믿을 수 있게 되었다.
하나님이 인간이 되셨다는 말로부터 시작하죠. 그러니까 세계와 창조를 이야기할 때도 바르트에게서는 요게 핵심인 거예요. 요게 뭐예요? 하나님이 인간이 되셨다고 하는 게 뭐예요? 누구를 가리키죠? 예수죠. 성육신이죠. 요 관계를 조금 머릿속에 넣으십시오. 이걸 내가 설명하기도 쉽지 않고 나도 잘 이해가 따라가기 힘든 건데 이런 거예요. 이 세상이 아름답고 신비롭고 놀랍고 참 멋있다고 하는 거는 교회 다니지 않는 사람들도 알아요? 몰라요? 그건 다 아는 거지. 그걸 지금 바르트가 얘기하려고 하는 거 아닙니다. 그런 거는 자연과학자, 생물학자 이런 사람들한테 가면 돼요. 시인들이라든지 뭐 예술가들한테 가면 그런 것도 많이 알 수 있습니다. 근데 이 세계를 이해하는 데서도 바르트에게는 어떤 게 중요한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바르트의 신학을 가르쳐서 그리스도 중심주의다 이렇게 붙입니다. 그리스도 중심주의다. 그리스도 센트리시즘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리스도 중심주의. 그러니까 어떤 것을 이야기하더라도 이 바르트에게는 그리스도론적으로 접근하는 거예요. 물론 기본 바탕에는 삼위일체가 있어요. 제가 이렇게 설명을 하다 보면 시간이 너무 부족할 텐데 그래도 오늘 이거는 다 띄겠습니다. 두 번에 우리가 2시간 동안 하게 되는데 다 띄긴 하겠어요. 그래서 어쩌면 이 내용이 길어서 다 읽지 못할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핵심을 잡는 게 중요하기 때문에 이렇게 설명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르트 신학이라고 하는 게 어떤 거냐에 대해서 어느 정도 알아야 이 이야기에 들어오게 됩니다. 그렇지 않다면 이게 자꾸 헤매요. 도대체 뭘 얘기하려고 하는 건가? 그러게 됩니다. 이게 그리스도 중심주의적인 신학이라고 한다면 보통 우리 그리스도를 이야기할 때는 그리스도 하나님을 이야기할 때는 어떤 게 들어와요 말이에요. 보통 하나님을 얘기할 때는 어떤 거예요? 창조죠. 세계 창조, 뭐 세계 통치 이런 것들입니다. 하나님 성부 얘기할 때는요. 성령을 얘기할 때는 뭐예요? 그러니까 영, 생명의 영, 하나님의 통치 방식 뭐 이런 것들을 얘기합니다. 그러면 성자를 이야기할 때는 구원이죠. 주로 구원 많이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구원받았다 얘기하지 않습니까? 근데 이 바르트에게는 구원 문제만 그리스도로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창조 문제까지 이 그리스도 중심적으로 접근을 해요. 아주 특이하죠. 그래서 이 사람의 신학을 가리키는 용어 중에 하나가 방금 말씀드린 대로 그리스도 중심주의다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바르트 신학만 잘 공부하더라도 신학 설교할 때 엉뚱한데 안 빠지게 돼요. 결국은 그리스도를 이야기하게 되는 거죠. 도대체가 그리스도 중심적으로만 생각해서 이 모든 세상이 다 해결되겠냐? 그런 반론은 가능합니다. 예를 들자면 타종교에 대한 문제라든지 이 바르트에게서는 그런 것들이 아주 실질적으로 중요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냥 넘어가는 그런 문제들, 그 자연과학에 대한 조금 더 이제 구체적인 그런 문제들을 그리스도 중심적인 거로 다 해결할 수 있겠냐 하는 그런 반론이 가능하긴 합니다. 뭐 거기까지는 제가 뭐 잘 모르겠어요. 어쨌든 이 바르트 신학의 핵심은 그리스도 중심주의다. 그렇게 생각하십시오. 하나님이 인간이 되심으로써 그분은 다만 자기 자신을 향해서만 홀로 계시기를 원하지 않으신다는 사실이 계시되고 믿을 수 있게 돼야 돼. 계시된다고 하는 건 나타낸다는 거예요. 그 다음 그분은 자신과 구분되는 세계에서 그러니까 하나님과 이 세계가 구분된다는 거예요? 안 된다는 거예요? 구분된다는 거죠. 그 구분된다는 것을 다른 말로 하면 초월적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 세계에는 그냥 이렇게 내재해 있어요. 근데 하나님은 이 세계를 창조하시고 이 안에 내재하시는 것이 분명하지만 거기에 머물지 않고 초월해 계시다. 그거를 이렇게 설명한 겁니다. 그거는 자신과 구분되는 세계에
그러니까 제가 이렇게 설명하지 않으면 이게 무슨 말인지 안 닿죠? 전혀 안 들어오죠? 그렇죠? 이게 정말 신학책 읽기에 한계이기도 하고 바르트 신학책이 유별나게 그런 게 좀 많습니다. 유별나게 좀 많아요. 그래도 그렇게 따라가니까 재미있죠? 네. 억지로 대답을 끌어내야 알았습니다. 정말 재미있습니다. 세계에게 그분 자신의 고유한 현실성이라고 하는 단어가 거듭거듭 반복해서 나오고 판넨베르크 신학책에도 나오고 다른 신학자들도 반복해서 이렇게 이야기를 많이 하고 철학자들도 이 단어를 무지하게 많이 사용합니다. 현실성. 저도 이 단어를 여러 번 설명했는데 기억에 남으세요? 영어로 리얼리티라고 하고요. 독일어로는 조금 더 명쾌하게 해서 비르클리카이트라고 하는 겁니다. 이거 제가 설명하지 않겠어요. 파넨베르크의 사도신경 해설을 할 때도 이거 여러 번 이야기했습니다. 또 기독교가 목고라고 하는 그런 데서도 이 현실성 문제는 많이 이야기를 했습니다. 근데 요거만 딱 좀 마음에 들어와도 이 세계를 이해하는데 눈높이가 좀 높아지게 되는 거예요. 정말 가장 궁극적인 현실성이 뭐냐 하는 게 핵심이잖아요. 리얼리티. 그러니까 궁극적인 얼티메이트하다. 가장 궁극적인 현실성. 그러니까 궁극적이지 않은 현실성도 있다는 말이겠죠. 이 책이 여기 있어요. 이게 정말 실제로 리얼하게 있는 겁니까? 아닙니까? 관점에 따라 다르지만 그건 있는 거예요. 그건 있긴 있는 건데 궁극적인 건 안 됩니다. 이걸 불에 사르면 없어지는 거잖아요. 없어지는 것을 리얼리티라고 얘기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옛날부터 철학자들이 정말 현실적인 게 뭔가를 계속 생각을 했습니다. 아무리 해도 그게 손에 안 잡히는 거예요. 내가 사랑하는 아이들이 있다고 하더라도 자네들 근데 영원한 게 아니잖아요. 다 우리를 포함해서 다 바람처럼 다 가버리고 말잖아요. 지금 분명한 거 아니겠습니까? 이게 도대체 뭐가 리얼리티냐에 대해서 고대 헬라 철학자들도 생각했고 동양에 있는 노자와 장자도 다 생각했고 지금도 그걸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거 생각해야 되나? 생각하지 않아도 그냥 살 수 있어요. 근데 그걸 생각하는 사람하고 생각하지 않는 사람하고는 태도가 달라지게 되는 거죠. 이건 하나님을 생각하는 사람과 생각하지 않는 사람과 근본적인 차이가 있는 것과 같습니다. 근데 그 차이가 없어지니까 문제인 거야. 뭐 하나님 믿으나 안 믿으나 뭐 똑같이 다른 것에다가 휩싸여서 살는데 그렇다면 아무 차이가 없는 거죠. 그래서 옛날 고대 헬라 철학자들은 가장 참된 리얼리티는 학자들에 따라서 조금씩 차이가 있으나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플라톤 같은 사람들은 이데아다, 이데아. 그리고 어떤 사람은 원소다, 아톰, 원소다. 근데 일반적으로는 물, 불, 공기, 흙 이 네 가지를 가장 근원적인 것이라고 헬라 철학자들은 생각을 했습니다. 그렇잖아요. 물, 불, 공기, 흙 이건 없어지지 않잖아. 계속 있잖아요. 이거는. 사람은 있다가도 없어져서 흙이 돼버려. 그럼 사람이 리얼한 게 아니라 뭐가 리얼한 거예요? 흙이 리얼한 거예요. 근데 그런 쪽으로 계속 생각했습니다. 그 성서에 있는 성서 기자들도 그런 생각을 많이 했어요. 노자와 장자 같은 사람들은 리얼리티를 뭐라고 생각했을까요? 도라고 생각한 겁니다. 도. 그건 이름으로 붙여질 수도 없고 어떤 모양이 있는 것도 아니고 그러나 리얼한 것 네? 이런 쪽으로 이제 도가 도 비상도 뭐 그렇게 설명을 하는 거예요. 다시 말씀드립니다.
도대체 그런 거 생각해서 뭐하나, 그거 생각 안 해도 사는데 아무 지장이 없는데, 혹시 그렇게 생각하실지 모르겠어요. 지장은 없습니다. 하나님 은총 가운데서 그냥 대충 우리가 살아도 아무 문제는 없어요. 그냥 사는 것만이 목적이라고 한다면 그렇게 살아도 되죠. 뭐 예수 믿지 않아도 사는 건 다 똑같으니까. 그러나 그 세계를 알고 깨닫고 그래서 즐거워지고 그래서 정말 참된 것에 자기의 삶이 몰두하는, 집중하는 거하고 그렇지 않은 거하고는 결정적인 차이가 있겠어요? 없겠어요? 결정적으로 차이가 있습니다. 목회자로 예를 바꿔 말씀드리면 이렇습니다. 목회자가 도대체 교회의 본질이 뭐냐, 하나님의 다스림이 뭐냐, 그리고 목사 자신의 구원이 뭐냐, 이런 것에 대해서 구도적으로 추구하는 사람이 있고, 그런 거 없이 그 생각 아예 안 하고 복잡하니까 교회 키우는 거야, 신자들 위로하는 거야, 목회를 잘하는 거야, 뭐 이런 정도로 생각하고 할 수도 있어요. 그건 둘 양쪽의 목회자에게 차이가 있겠어요, 없겠어요? 크죠. 작은 게 아니라 근본적으로 큽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러한 길을 가는 거죠. 그런 거를 좀 알아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다시 조금 더 보십시오. 사실 요약만 다 설명하더라도 다 되긴 될 것 같습니다. 네, 시끄러웠던 게 조용해졌네요, 갑자기. 그건 뭐죠? 제스키 소리가. 네. 그러니까 이런 신학 공부라든지 구도적 그런 삶은 그냥 좀 고상해 보이려고 하는 그런 제스처, 포즈가 아니라 실제 삶인 거예요. 삶의 능력인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거죠. 가장 궁극적인 현실성은 하나님이죠. 그러니까 얘기하는 거예요. 세상에서는 다른 거, 어떤 사람들은 생물학자들, 생물과학자들은 가장 궁극적인 것은 진화다, 이렇게 얘기를 할 거예요. 아니면 이 현대의 어떤 유전공학이나 아니면 인공지능, 이런 쪽으로 생각하면 결국 가장 궁극적인 것은 인공지능이 될 거다, 그렇게 생각, 과학자들은 그런 쪽으로 얘기를 할 겁니다. 근데 우리는 이제 성서에 근거해서 하나님이다,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하는 말이 왜 옳은지에 대해서 해명하려면 인공지능이 뭔지, 진화가 뭔지, 과정 철학이 뭔지 그거를 알아야 되는 거죠. 굉장히 총체적인 공부예요. 신앙이라고 하는 거죠. 우리가 다른 과학자들처럼 전문적인 그런 세계에서 들을 수는 없지만, 도대체 뭘 얘기하려고 하는구나, 그런 것 좀 알아둬야죠. 그런 것들을 아는 목사의 설교와 그런 걸 아예 무시하는 목사의 설교의 차이는 사실 작은 것 같아도 굉장히 큽니다. 자, 그 본문 다시 한번 더 보세요. 고유한 현실성, 그분 자신의 고유한 현실성. 이게 참 멋진 말이에요. 생각해 보십시오. 세계에서 그분 자신의 고유한 현실성, 그게 뭘까요? 하나님의 고유한 현실성, 사랑일까요? 아니면 정의로움이실까요? 어떤 걸까요? 그것도 우리가 계속 이제 귀담아 들어야 됩니다. 그거를 아주 포괄적으로 정확하게 이해하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전혀 그런 이해가 없는 사람이 있어요. 그분 자신의 특성, 그리고 자유를 선사하신다. 그분의 말씀은 피조물인 세계의 존재의 능력이다. 그분의 말씀은 피조물인 세계의 존재의 능력이다. 그분의 말씀의 핵심은 예수 그리스도예요. 하나님께서는 세계를 무대로 창조하셨고 유지하고 다스리시며 그 세계 한가운데 인간을 그분의 영광의 증인으로 세우신다. 여기까지가 전체 요약입니다. 요건 이제
15쪽인가 그 정도에 걸쳐서 상당히 길게 아르트가 설명합니다. 시간 되는 데까지 필요한 부분만 우리가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전체는 사도신경을 공부하는 겁니다. 이렇게 시작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그리스도 교회가 창조주라고 하는 단어를 통해서 고백하는 진리에 접근할 때 모든 것은 다음 사실에 대한 이해에 달려있다. 뭘까요? 기대가 되네요. 우리는 이미 그때 그리고 또한 그때도 늘이라고 하는 거겠죠. 믿음의 비밀과 마주 대면하는데 믿음의 비밀. 처음에 말씀드렸듯이 이 세상이 아름다워, 하늘도 멋지고 숲도 멋지고 그거를 얘기하려고 하는 게 아닙니다. 그거는 누구나 다 아는 거예요. 근데 사도신경이 천재 창조주를 믿는다고 할 때는 믿음의 비밀과 연관되어 있어요. 그 비밀의 인식은, 아는 것은 오직 하나님의 계시를 통해서만 현실적으로 가능하다. 하나님의 계시를 통해서, 하나님의 자기를 알려주는 것을 통해서만. 이 계시의 핵심은 뭐죠? 예수 그리스도예요. 여기서도 하나님이 자기를 드러내는 핵심, 예수 그리스도죠. 근데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게 비밀인 거죠. 아버지의 하나님과 그분의 사역에 대한 사도신경 첫 조항은 그리스도인과 유대인과 이방인, 곧 믿는 자들과 믿지 않는 자들이 마치 하나의 현실성 앞에 있는 것처럼 나란히 함께하고, 그래서 그 현실성이 창조주 하나님의 사역이라고 지칭하는데 서로 일치할 수 있는 성전 안에 이방인의 앞들과 같은 어떤 것이 아니다. 문학적인 수사예요. 멋지게 썼습니다. 설명하지 않아도 되겠죠. 성전에는 여러 가지 뜰이 있어요. 이방인의 뜰이 있고, 그 다음엔 뭐가 있을까요? 더 들어가면 이방인의 뜰이 있고, 그 다음에 여자들의 뜰이 있고, 여성의 뜰이 있고, 하면 그런다가 유대인의 뜰이 있고, 아주 깊숙이 들어가면 지성소가 있고요. 그렇게 큰 마귀가 이렇게 돼 있는데, 이방인의 뜰에는 모든 사람이 들어갈 수 있다. 이방인들 들어갈 수 있다. 그러니까 여기서 마르트가 얘기하려고 하는 것은 야외에 나가서 세상 아름다워, 천하가 아름다워, 새들이 날아다니고 이렇게 일종의 자연 미학, 자연 숭배, 그런 거하고는 아니다. 관점이 다르다. 얘기하는 겁니다. 이게 자칫하면 그럼 뭐가 달라? 그건 자기의 주관적인 생각에 불과하지, 기독교 신앙에 이렇게 독단적인 자기의 고집에 불과하지, 다 똑같은 거 아니냐, 이 세계가. 저 803 앞에 가면 예수 믿는 사람이나 믿지 않는 사람이나 똑같이 아름답다고 탄성을 올리는데, 우리도 다 그렇게 경험하는데 뭐가 다르냐? 그렇게 질문할 수 있어요. 그런 질문이, 그렇죠. 예. 고개 끄덕끄덕 하시면 제가 여러분들 저희 동의하는 걸 알고 진도 나가고, 그렇지 않으면 또 다시 돌아야 되고.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이건 독단이 아니라 믿음의 비밀인 겁니다. 이거예요. 내가 이 책을 잘 이해했다면, 이게 이제 다음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 세계는 다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게 있는지 없는지 확실해요? 확실하지 않아요. 확실하지 않은 겁니다. 동양식으로 표현해서 색, 즉, 시, 공이에요. 색은 보이는 세계입니다. 지금 이게. 색은 바로
공이다, 비어있다고 하는 겁니다. 아까 이 책에 얘기했는데 불살라면 없어져요. 그러니까 모든 것들이 다 이제 그렇게 진행됩니다. 이게 지금 우리가 살아있지만 이게 살아있는지 안 있는지 모른다니까요. 만 100년 후로 시간이 지났다고 생각해보시죠. 100년 후 가요, 안 가요? 금방 가거든요. 근데 지금 이렇게 있었던 게 흔적도 없는 거예요. 이건 명명백백한 사실입니다. 2000년 기독교가 시작할 때 그 예수를 직접 봤던 사람들, 그들의 열정, 그런 것도 다 지나가 버렸어요. 앞으로 2000년, 3000년, 만년 지나갈 텐데, 그 아름답다, 팔공산이 어떻다, 뭐, 이런저런 아름다운 것들. 뭐, 제가 지금 살고 있는 그 영천에 저희 집도 주변에 참 좋아요. 만족스럽습니다. 요즘, 식탁에 이제 앉아서 집사람이 늘 그 얘기를 해요. 지금 이제 만족스럽다. 이제 더 바라는 거 없다. 그 앞에 즐겁다고 말이죠. 이제 뭐 나무, 숲 뭐 이런 거 보니까 말이죠. 근데 그것들 다 가버리는 거니까 사실은. 이게 실제인지 아닌지 잘 모르는 겁니다. 근데 바르트는 그게 실제한다고 하는 것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알 수 있다, 이제 그 얘기죠. 그 믿음에서만 그것이 그림과 어떤 희미한 게 아니라 아주 실질적인 거다. 그걸 얘기하려고 합니다. 근데 제가 그걸 설명하기 쉽지 않아요. 근데 거기에는 약간의 비약이 좀 필요해요. 그래서 비밀이라고 잠깐만 얘기를 합니다. 도대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거하고 이 세계의 불확실한 세계가 확실하다, 자연이 확실하다고 하는 거 어떻게 연관되냐 하는 거죠. 그거를 풀어야 되는데, 그걸 이제 길게 설명합니다. 그걸 이제 설명하기 위해서 그 문제가 이방인이 다 들어와서 거하는 뜰과 같은 게 아니다 얘기한 거예요. 그래서 특별한 어떤 다른 사건과 계시와 깨달음 그거에서만 이 자연 창조 하나님 이걸 우리가 말할 수 있다 그런 거죠. 이게 좀 과격해요. 바르트가 이런 점에서는. 근데 이 사람의 말과 반대되는 그 당시에 신학자도 있었습니다. 브룬너라고 하는, 에밀 브룬너라고 하는 신학자는 반대 얘기를 했어요. 에밀 브룬너는 자연신학을 얘기했습니다. 이 바르트는 그런 건 쓸데없어, 이제 얘기하는데. 근데 왜 그렇게 얘기하는지는 또 다른 역사적 배경이 있어요. 그건 접어두고, 본문에 조금 더 충실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창조주라고 하는 것과 창조의 사역의 중심이 무엇인가라고 하는 것은 우리 인간에게 은폐되어 있다. 모르는 거죠, 우리가. 이것은 사도신경에 포함된 다른 내용들이 뭐예요? 사도신경은 세 가지를 얘기해요. 전체적으로 하나는 하나님의 창조, 두 번째는 예수 그리스도의 운명과 구원, 세 번째는 성령입니다. 이런 다른 내용은 예수 그리스도 사건과 이 성령과 영원한 생명 뭐 이런 것들입니다. 그런 것들도 은폐되어 있는 것처럼 그렇다. 창조주 하나님을 믿는 것은 예를 들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성령에 의해서 잉태되셨다고 하는 것과 동정녀 마리아에서 탄생하셨다고 하는 것을 믿는 것보다 우리가 더 친숙한 것이 아니다. 친숙한 것이 아니다의 반대말은 뭐예요? 감수봐. 말이 잘못됐어요. 친숙한 것이 아니다와 비슷한 말. 낯선 거다. 낯선 것, 낯선.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했다고 하는 것은 정말 낯선 거예요. 세계가 이렇게 있다고 하는 것 자체가 낯선 겁니다. 그를 정말 낯설게 생각할 수 있어야 이제 모든 게 조금씩 보이기 시작합니다.
우리는 너무 익숙해, 이 세계가. 모든 것들이. 우리는 창조주 하나님의 진리는 우리에게 직접적으로 도달할 수 있는 반면 둘째 조항의 진리만 계시를 필요로 하는 것처럼 생각해서는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예수 그리스도의 성육신 이런 것들은 특별하게 우리가 계시를 통해서 이해할 수 있는 반면에 하나님의 창조 사건은 그냥 다 보일 수 있다. 그렇게 보면 안 된다고 하는 거죠. 오히려 우리는 첫째 조항, 이건 창조 하나님이에요. 에서나 둘째 조항, 이건 그리스도 사건이에요. 마찬가지 의미에서 하나님과 그분의 사역의 비밀 앞에 서며 양 조항으로 접근하는 길도 동일한 하나의 길이다. 예, 됐습니다. 여기서는 비밀이라고 얘기했는데, 이제 자연과학에서도 세계를 다 아는 게 아니니까 그 연관되는 문제예요. 이 신학적으로 설명하는 게 이제 말도 안 되는 자연과학하고는 반대되는 이상한 얘기 하지 않습니다. 자연과학자들도 이 세상을 비밀로 생각을 하는 거죠.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모르는 게 많으니까요. 다음. 왜냐하면 사도신경이 하늘에 대하여 그리고 땅에 대해서 말할 때 그것은 하늘과 땅 천지 말할 때 그것은 세계에 대해서 말하지 않거나 혹은 말한다고 해도 다만 부차적으로만 말하기 때문이다. 그 세계에 대해서 자세하게 설명하지 않는 거죠. 하늘과 땅은 하나님이 전능하사 하나님이 창조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자세하게 얘기하지 않나요? 사도신경은 나는 여기 그 다음 표현이 재밌습니다. 나는 창조된 세계를 믿는다고 말하지 않아요. 그래 창조의 사역을 믿는다고는 더더욱 말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사도신경은 창조주 하나님을 믿습니다 하는 거죠. 이 차이가 있어요. 그러니까 창조된 세계를 믿는다고 한다면 그러면 일반 다른 종교인들이나 일반 자연과학자들이나 시인들이나 이런 사람들과 같이 이방인의 뜰에 서 있는 거예요. 그 정도에서는 가능해요. 그러나 창조주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니까 그건 다른 거죠. 그래서 창조에 관해 말하는 모든 것들은 철저하게 그 주체에 의존하는 거. 주체는 누구죠? 하나님이죠. 하나님에 의존한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자기를 드러내실 때만 그건 우리가 알 수 있다 얘기입니다. 또한 다음의 동일한 규칙도 같이 적용된다. 모든 수로들이요. 주어와 수로가 있잖아요. 나는 기쁘다 할 때 나는 주부고 기쁘다 이거는 수로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했다 할 때 주어는 하나님이고 창조했다 이건 수로입니다. 모든 수로들은 그 주체에 의해서 규정된다. 그러니까 주체가 중요한 거죠. 하나님을 믿는 거죠. 하나님의 창조를 믿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이것은 또한 창조에 대해 해당된다. 여기서 근본적으로 중요한 것은 창조주의에 대한 인식이며 그 다음에 그리고 바로 그 인식으로부터 그분의 사역이 이해돼야 된다. 우선 중요한 것은 하나님을 이해하는 거다. 어떻습니까? 여기까지. 괜히 골치 아프죠? 이렇게 말도 많구만 바르트.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근데 지금 바르트가 설명하는 그러한 미세한 차이들을 사도신경에 개입된 초기 로마 기독교인들이 똑같이 한 거예요. 그게 다 이렇게 하나의 문장으로 압축돼 버렸어요. 그래서 오늘 기독교인들은 그런 면에서 좀 불행합니다. 이미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이미 밥과 반찬이 다 돼버린 밥상을 받아버린 거예요, 우리는. 성경도 그렇고 모든 게 다 굉장히 맛있어요. 근데 그게 어디서 왔는지를 모르는 거예요. 어떻게 만드는지도 몰라요. 이게 이 신학자들은 그걸 말하는 거예요. 사도신경이라고 하는 멋있는 밥상을 마주 대하고 있는데 여기에 쓰인 자료가 어디고 불을 몇 도에서 볶았으며 이런 것들을 설명하려고 하니 얼마나 말이 많겠어요.
그래서 그런 공부를 우리가 하게 된다면 우리가 그렇게 신앙적인 것을 요리할 수 있는 단계에 들어가게 됩니다. 다음 보십시오. 79쪽. 우리는 먼저 창조주 하나님에 대해서 말하며 그 다음에 그분의 사역인 창조 곧 하늘과 땅을 만든 일에 대해서 말한다. 우리가 이 의미를 진지하게 생각한다면 그러니까 하나님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어떤 분이에요? 전능하신 분이라고 하는 거죠. 다음 사실이 우리에게 직접 조명된다. 우리는 인간적인 직관하고 인간적인 사고가 어떤 의미에서 도달할 수 있는 영역 앞에 선 것이 아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분석해서 그를 끌어낼 수 있는 대상 앞에 있는 게 아니다. 그걸 전제해야 되는 겁니다. 우리는 우주의 전개에 관한 자연과학의 통찰에 몰두해서 볼 수 있고 그 통찰은 우주의 점진적인 생성 과정이 성취된 수십억 년에 관해서 우리에게 보고해 줄지도 모른다. 우주 물리학이 다 설명하고 있잖아요. 그러나 자연과학이 언제 우주의 그런 발전을 전개했던 한 세계가 존재한다는 사실성 자체까지 밀고 나간 적이 있었나. 좀 복잡하지 말이요. 이게 빅뱅 돼갖고 빅뱅 다음에 뭐 확장돼서 지금까지 우주의 시간이 대충 얼마 됐다고 그러죠? 137억 년 됐다고 하는 그런 것들을 우주과학이 말을 하고 있지만 그 빅뱅 이전에 그 더 근원에 대해서는 자연과학이 말할 수 없다. 하지도 않는다. 그 얘기죠. 그렇게 할 수가 없다. 누가 했던 적이 있냐? 우주의 그러한 전개는 창조 및 창조주의 개념과 관계되는 시초와는 전혀 다른다. 빅뱅하고는 다른 더 근원적인 거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창조 신화를 말하는 사람은 틀림없이 어떤 근본적인 오류에 근거하고 있다. 창조 신화, 창세기 1장, 2장 이런 데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이 며칠 만에 우주를 창조했다고 나오지 않습니까? 6일 만에 했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을 흙으로 빚어서 뭐 얘기했다고 하는 거예요. 거기도 조금씩 약간 좀 달라요. 다르긴 한데 어쨌든 뭐 신이 뭐 만들었다 6일 만에 뭐 그런 이야기들이 다른 신화에도 나옵니다. 바벨론의 마두룩기인가? 그 신이 그걸 만들었다 비슷한 이야기가 있어요. 그래서 어떤 신학자들은 그런 창조 신화는 거기서 영향을 받은 것이니까 고대인들의 신화적인 것을 그대로 받으면 안 된다. 그러니 그 신화를 어떻게 해야 된다고 생각하냐면 탈신화화해야 된다. 그렇게 주장했습니다. 대표적인 사람이 루돌프 불트만이라고 하는 학자예요. 지금 바르트 얘기했고 아까 자연신학을 얘기하면서 브룬노 얘기했고요. 그리고 탈신화 얘기하면서 이제 불트만을 얘기했습니다. 이 세 사람이 같은 시대에 자유주의 신학과 맞서서 신정통주의 신학을 공부한 사람입니다. 너무 전문적인 걸 얘기했는데 이런 것들은 신학대학원에서 이제 이야기할 만한 그런 것들입니다. 그런 걸 전제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그냥 읽어서는 이게 그 신학 역사, 신학사에서 어떤 배경을 갖고 얘기하는지를 알 수가 없죠. 근데 그걸 다 갖고 하는 이야기예요. 네. 신화라고 하는 것은 최선의 경우라고 하더라도 정확한 자연과학과 비교될 수 있을 뿐이다. 다시 말해 신화는 언제나 이미 존재하는 것과 앞으로 존재할 것에 대한 직관일 뿐이다. 그런 차원에서는 맞는 거예요. 신화의 문제는 모든 시대에 인간에게 제기되고 또 그 점에서 물론 언제나 무시간적인 어떤 거대한 문제이다. 헬라 신화 있잖아요. 뭐 그런 인간의 주제예요. 인간 삶, 인간 나고 늙고 죽고 그리고 싸우고 뭐 한 그러한 것들 그런 것들 주제는 계속 유효하다. 일단은 그런 겁니다. 그것은 삶과 죽음, 잠과 깨어남과 탄생과 사멸, 아침과 저녁, 낮과 밤의 문제다. 인간 역사가 그대로 거기에 표현되어 있죠. 이것이 신화의 주제들이다. 예, 판도라의 상자, 뭐 그렇게 해서 뭐 그런 것들이요. 다 그게 우리 인간 삶의 역사에서 나오는 것들이죠. 신화는 세계를 말하자면
신화는 세계를 말하자면 자신의 경계선 안에서 내보지만, 그러니까 인간 역사 경험 안에 있는 문제예요. 신화는 표현은 이상하게 되어 있지만, 그러나 그 인간의 나고 죽음, 그 분노와 희망과 그런 것들 그 안에 있는 겁니다. 그러나 그 세계는 언제나 이미 현존하는 세계다. 그 안에 있는 거다. 그래서 그런 점에서 볼 때 창조 신화라고 하는 말은 될 수 있다 없다, 그건 안 된다고 하는 거죠. 그 창조는 그러한 신화가 이야기하고 있는 인간 역사 경험 그 너머에를 보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고 하는 거예요. 그 빅뱅 기껏 해봐서 이제 우리가 137억 년 전에 있었던 빅뱅, 이건 현대 물리학이 밝히고 있는 건데, 거기까지는 뭔가 말을 할 수 있어요. 다 거기에 관심이 있어요. 그리고 인간 실존에서 벌어지는 많은 것들을 헬라 신화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러한 것들을 빌려오기는 했으되 창세기 기자가 그러나 그런 것들하고 전혀 다른 범주를 지금 이야기하고 있다고 하는 겁니다. 이게. 근데 굉장히 정확한 통찰이에요. 그러니까 창조 신화라고 하는 것이 있었다. 그럼 오해하기 때문에 그런 말을 붙이는 거다. 왜냐하면 신화는 바로 그 창조 자체에 도달했었기 때문에 그 밑에 일이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러므로 예를 들어서 바벨론의 창조 신화는 생성과 소멸의 신화라고 할 수는 있지만, 그러나 창세기 1장과 2장과는 근본적으로 어떤 관계도 가질 수가 없다. 생성과 소멸이라고 하는 인간 운명을 그렇게 표현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더 시원적인 것, 더 근원적인 것에 영적인 포커스를 두고 있기 때문인 거죠. 기껏해야 우리는 창세기 1장, 2장에서 어떤 신화적인 요소들을 발견할 수 있다고 말할 수 있다. 거긴 분명히 신화적인 요소가 있는 거죠. 그러나 성서가 그 요소들을 사용하는 것은, 빌려온 것은 신화가 사용하고 있는 것과는 전혀 같지 않다. 차원이 다른 거예요. 그거를 이제 눈치채지 못하고 말하다 보면 서로 옥신각신 말들이 많아지는 거죠. 우리가 성서적 보고에 어떤 명칭을 주어서 그 범주 안에 넣으려고 한다면, 저건 신화야. 그러니까 탈신화해야 돼. 이런 게 범주화하는 거거든요. 그러면 신화라고 하는 말을 붙이지 말고 그냥 구전, 그러하는 게 적당하다. 성서는 창세기 1, 2장에서 우리의 역사적인 인식의 외부에 놓인 일련의 사건들을 말한다. 역사 인식 넘어. 그러니까 계시라고 하는 거죠. 성서는 그 사건들을 역사에 관계된 인식의 근거에서 말한다. 역사에 근거해서 신화적으로 말하지만, 그러나 그 바깥에 놓여 있는 것들을 가리킨다. 다음이 성서적 창조기사의 특징이다. 성서적 창조기사는 이스라엘의 역사, 곧 인간과 계약을 맺으신 하나님의 행동의 역사와 엄격한 관계 안에 있다. 네. 하나님의 행동. 네. 이 역사는 구약 성서에 따르면 하나님께서 하늘과 땅을 창조하셨다는 사실과 함께한다. 첫째 창조 기사나 이건 1장에 나온 거고요. 둘째 창조 기사나 이건 2장에 나온 거죠. 창조가 조금씩 달라요. 앞부분에서는 하나님이 그냥 남자와 여자를 같이 만드는 걸로 나옵니다. 그러니까 두 번째에서는 남자만 먼저 만들고 여자는 나중에 남자의 갈비뼈를 만들었다. 그렇게 조금씩 그 창조 이야기가 다릅니다. 어디나 마찬가지로 명백하게도 구약 성서의 주제와 관계 안에 있다. 첫째 기사는 잘 보세요. 아까 처음에 얘기한 것 연관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세계가 어마어마해, 아름다워. 이 관점이 아니라 이스라엘의 역사의 관점으로 그걸 보고 있다고 하는 거예요. 첫째 기사는 계약을 안식을 제정한 해에는 창조사역의 목표로, 그러니까 6일 만에 창조했으니까 그런 안식일과 연관되는 걸로 하고요. 둘째 기사, 여기서는 계약을 창조사역의 계속으로 제시한다. 이건 전문적인 거니까 그냥 지나가야 됩니다. 이건 지금 제가 이렇게 설명하면서도, 저도 막 머리를 이렇게 막 복잡하게 아니면 깊이 있게
이렇게 쓰면서 읽어야 되는데, 사실 여러분들에게는 이게 참, 죄송합니다. 그래도 이게요, 그때도 한번 얘기했을 것 같아요. 중고등학교 때 미분, 적분, 수학 배우잖아요. 그럼 얼마나 알겠어요. 그리고 다 잊어버리고 그렇게 하는데 복잡하더라도, 수학의 어떤 개념의 세계가 있다고 하는 것을 어렴풋이 아는 게 큰 공부라고 했던 것처럼요. 이 바르트가 이 창조 문제를 이렇게, 미궁에 들어가서 길을 막 찾아내면서 이렇게 어떤 걸로 인도한다는 느낌이 드는 거예요. 들죠? 그래서 그게 정말 중요한 공부입니다. 어떤 거를 많이 아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느낌으로 그쪽으로 영적인 촉수가 열리는 거, 이게 공부예요. 이게 바르트 책 해봤자, 우리가 2년 동안 공부해야 되는데, 앞으로 내년 말까지 해야 되는데, 여기서 이제 얼마나 남을 것이며, 이걸 해봤자 또 신학을 얼마나 다 우리 마스터하는 거겠어요. 다만, 한 전문가의 어떤 것을 깊이 있게 맛보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마치, 베토벤의 피아노 소나타 몇 번, 그거 하나를 갖다가 깊이 있게 분석하고 자꾸만 듣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통해서 베토벤의 음악을 다 아는 건 아닙니다. 더군다나 다른 음악 전체를 아는 거는 더더욱 아니고요. 그러나 그 소나타 몇 번, 그 하나를 잘 경험함으로써, 음악 경험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가 보통 그냥 지나가면서 생각하는 것과 달리 어떤 세계가 있구나 하는 것을 느낄 수 있거든요. 시 경험도 그렇고 그렇습니다. 우리는 지금 그런 차원에서 바르트 이런 전문적인 이 책을 공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여튼 제가 이렇게 설명을 하면서도 저 혼자 집에서 이렇게 읽고 하면은 쉬워요. 진도도 잘 나가고. 근데 여러분과 같이 가야 되니까 저희 입장을 어떻게 설명해야 될까요? 산행하는 건지 모르겠습니다. 히말라야 산행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단체로 가는데 저는 거기 몇 번 올라갔다 내려갔다 했습니다. 그래서 어디를 가면 어떤 나무들이 자라고 어디 가면 빙판이고 어디 그런 걸 대충은 알아요. 완전히 꼭대기까지 올라온 건 아니지만 어느 정도 좀 갔다 왔습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다치지 않고 그 산을 한번 갔다 오게 하는 거예요. 그냥 산에 가서 머물러 있을 수는 없어요. 그러니까 바르트라고 하는 이 산, 신학적인 산에 한 산행이다. 영적인 산행이다. 그렇게 하는데 이제 가다 보면 준비가 좀 안 됐을 때 발도 아프고 어디 삐기도 하고 졸리기도 하고 그래서 진도가 잘 안 나갈 수도 있습니다. 그래도 제가 되게 여러분들 격려해서 한번 다녀올까 생각합니다. 됐죠? 자, 여기 지금 별로 진도를 못 나갔네요. 우리가 1시간은 됐어요. 그래서 한 5분, 6분 쉬었다가 다시 하겠습니다.